다 같이 용인 다음 달 바꾸겠습니다. 용인 운전자 선교회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독이라는 말을 빼고 용인 운전자 선교회. 자, 용인 운전자 선교회 제2차 원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안내지에 나와 있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러 올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모여를 날마다 입으로 감추게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뚜껑이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안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갈망하겠네. 그들과 각각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그
열렸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근원세 주께 있으니 근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여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언천하나 이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고 속죄함이 너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근원세 주께 있으니 근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자,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용인 운전자 선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많이들 나오셨는데 또 이번 6월달에 두 번째 드리는 원래 예배 때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 나오셨는데 일단은 우리 선교회가 잘 되려면 모이시는 분들이 잘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안성종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선교회의 방향이 믿지 않는 운전자들을 위해서 용인에서 운전을 하고 계시는 믿지 않는 운전자들을 위해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회, 더 나아가서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또 방향의 선교회들을 해 나가려면 일단은 모이는 분들이 잘 모여야 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잘 모일 수 있도록 우리 운전자 선교회를 위해서, 용인 운전자 선교회를 위해서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용인 운전자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선교회로 모이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용인에 운전을 하고 계시는 우리 택시 우리 기사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운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귀한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우리 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선교회가 아버지 한 달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모이는데 하나님 모일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생각과 마음들 그다음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며 또한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래서 만들어 나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운전자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의 귀한 은행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아버지 던져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직 말씀교회에 우리 귀한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에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오직 말씀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우리 오직 말씀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김현식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직 말씀 교회 하나님께서 귀한 장소를 허락하시고 우리 선교회가 앞으로 예배드리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믿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장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귀한 비전들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사업들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귀한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선교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래서 귀한 사업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김현식 장로님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심을 아버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정장훈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말씀의 지배를 받음으로 낙심하지 않으며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용인 운전자 선교회가 2022년 6월 13일 두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기까지 끌어주신 에베레셀의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좋은 예배당을 제공해 주신 오직 말씀교회 장로님이신 김현식 장로님께 하나님 사랑을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강단에 서시는 김현식 장로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소형화시키며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들에게 핵과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주님을 믿고 다윗 같은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리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여름철 무더위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갑자기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김현식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용인 운전자 선교회 귀한 예배에 귀한 말씀 우리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현식 장로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 외우다시피 잘 아시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먼저 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도사님께서 좀 하시겠습니까? 이 설교 말씀을 핸드폰으로 좀 녹음 좀 하십시오. 그러시면 하셔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한테 꼭 전해주시고 또 다음에는 참석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참 다 외우다시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목사님 두 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도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운전자의 선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참석을 못하였지만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고 또 미래에 우리 운전자 선교 회원들이 이 교회에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미래 발전적인 상황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겠는가.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앞에 말씀에 보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하였습니다. 이 율법 교사라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에게 가장 높은 지위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왕들도 이 율법 교사에게 율법의 모든 것을 배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을 수 있으므로 지식적으로는 최고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으며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리의 말씀의 성령의 본체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의 최고자인 율법 교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대결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우리가 시험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수능 시험을 볼 때도 보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 테스트해야 되면 어떤 사람 능력을 아마 어떤가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고방식이 어떤가 이런 것을 하나의 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최고의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 중에 이 땅에서 최고의 질문이 영생을 어떻게 얻으리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운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내가 먼저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먹여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본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 먹고 사는데 치우쳐서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이것은 동물도 다 하는 것이고 하찮은 미생물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세상에 먹고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갖고 나가고 이 아름다움을 갖고 나가는 세계가 영원토록 계속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편안함을 취하면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의 삶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은 정말 최고의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율법을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십계명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그 십계명 안에 있는 또 각종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시하는 모든 하나님의 계명과 법령과 규례와 교훈과 명령 등 하나의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모든 규범을 하나의 말하는 것이 하나의 율법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고 어떻게 너는 읽었느냐 하고 질문을 다시 역질문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율법 교사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잠언에 보면은 생명의 근원이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너희가 살아있는 목숨이 다하는 한, 네 목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께 네 모든 걸 다하라는 그런 뜻으로 오늘 강력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숨을 다하는 것은 숨 쉬는 그런 한, 내가 숨을 쉬고 있는 한 가장 귀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서 너희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세계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 있고, 우리가 힘이 있다는 것, 힘이라는 것은 하나의 능력, 우리가 이동하는 그런 순간, 우리 육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모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삶을 다해야 된다.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 운전하는 목적이나 또 삶의 목적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업하는 그런 목적이나 내 살아가는 모든 그런 하나의 마음의 뜻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욕심쟁인가? 왜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건 물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보면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거죠. 그 창조하신 분은 어떠냐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위에, 만물 위에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가장 능력이 있는 분, 가장 위에 계신 분, 가장 위대하신 그 분을 우리가 상대하면서 살아갔을 때 우리는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도 위로 사귀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사람을 사귀면서 위로 사귀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것이며, 또 제자가 스승이를 능가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 말씀에 스승을 계속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우리의 스승의 도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게 됨으로써 우리는 죄인이 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능력의 위치까지 간다는 거죠. 쉽게 하면 가족관계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모든 뜻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에서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또한 공일하신 분이시고 세상에 비치시며 영원한 사랑으로 계시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므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고 다스리시고 정복하시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지시고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높은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그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초롭게 생각하지 않고 대충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대충 믿으면 여러분도 대충 되고 살아가게 되고 대충적인 사람이 되고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높이고 살아갈 때 나는 위대한 사람.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끝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산성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자시며 나를 모든 그 바위의 암석의 뒤에 숨기시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모든 것을 의로 인도하시는 그러시며 나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영원토록 나는 찬양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 다윗의 그 정신이야말로 별 볼 일 없는 목동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결과가 나옵니다. 사람이 생각하면은 다윗을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세워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8 아들이면서도 7 아들만 세워놓고 다윗은 아예 사람 축에도 세우지 않고 너는 들에 가서 양들이나 돌보는 양똥이나 치우는 그런 존재로 아버지도 여겼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무엘에 봤을 때는 그 눈이 총총하고 구릿빛같이 눈이 부시며 아름답다는 그런 수로 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형들도 무시했습니다. 사울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는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상대가 되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싸움에 가서 돌팔매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위대하게 높인 그런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해서 사랑할 때 내가 위대한 사람으로 거듭나서 세상에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빛과 같은 강한 능력의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 여러분들께서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과연 기도할 때만 겸손해지는 모습으로 내가 연약한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갈 때는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께 능력을 넣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죄 가운데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거듭나 성령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등한 삶, 하나님의 유치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내 자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 자신도 모르게 계속 나에게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내가 어디로 갈 바를 그냥 알게 돼요. 그냥요. 오늘 또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개인적인 술을 마시러 한 잔으로 가야하고 하는데 발걸음이 뒤돌아서 아니야, 나는 교회로 나가야 돼. 아니야, 내 가족 앞으로 돌아가게 발걸음이 돌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능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느끼고 살아가시면 모르지만은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속 나가며 성령을 받기를 간구하고, 또 우리가 이 운전자의 선교회라고 그러면 저는 감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참 좋다. 제가 지난달에도 여러분들 오셔서 마이크도 켜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못 켜드린 이유는 그날 내가 저기 청송교도소에 가서 집회를 하느라고 그날 간 날이어서 아침에 출발해서 못했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도 또 이제 여주 교도소에 가서 이제 집회하러 갑니다. 그 기독교 교도소죠. 그런데 저는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말씀을 전하고 죄수들을 이제 교활시키러 이제 중국 교도소를 돌아다닙니다만은 거기서 그 죄인들이 많은 사람 수백 명이 앉아서 있을 때 제가 말씀하는데 딱 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눈이 땡그랗고 저 사람이 지금 뭔 소리 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밖에서는 싸움마다 돌아왔죠. 뭐 사기건에 걸려 돌아왔죠. 누가 해방 놀라고 하죠. 뭐 핸드폰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괴롭히는 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집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밥을 줬습니다. 옷을 줬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편안한 가운데 아무도 해방받지 않는 그곳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장소에 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을 놓치시면 다음에 밖에 나가서 또 문제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변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바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꼭 해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대해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내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목사님께 이제 오늘 명함을 좀 잠깐 드렸습니다. 근데 명함에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요약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놨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놓는 것은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난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단지 뭐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더니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고 다는 무조건 내밉니다. 내밀면 그 사람이 딱 볼 때에 과거에 그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도 안 다니고 깨져지하고 딴짓거리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제가 뭐 아이고 저도 옛날에 예수를 조금 믿었어요.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옳다 됐다. 그래요? 저는 예수 믿는 게 최고 좋아요. 딱 한마디 합니다. 제가 사업을 하고 또 뭐 이런 교회도 일구고 뭐 NGO 단체도 일구면서 내가 살아왔지만은 나는 세상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거나 바꾸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 내 설명해 드릴게요. 딱 하고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갑자기 이 사람의 압박을 팍 받는 거죠. 그러니까는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한마디도 안 해요. 거기서 일장연설을 합니다. 말씀을 해요.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예수 위에 자랑하고 싶은 대로, 내 신앙생활하는데 좋은 대로, 내가 참 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을 내가 목표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이 삶 가운데 어떤 내가 행복과 축복과 미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뭐냐면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옛날에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줬으면 내가 예수를 계속 믿었을 텐데 예수를 믿다가 안 믿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나서 어떤 사람은 다시 가서 믿으라는 소리도 안 했어요. 그런데 다시 가서 이제 예수를 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최소한 이런 정도 이야기는 듣고 가더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자랑 삼아야 돼요.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내가 자랑할 수가 없냐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자의 선교회에서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저는 그곳에 여러분들 정말로 자신 가지고 살아가시고 하는데 어쩌냐면은 저도
장거리를 제가 운전을 많이 하고 지방 같은 거 이제 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혼자 답답합니다. 어쩐 때는 세상적인 이야기 잡생각이 막 오다가 들으면서 기독교 방송을 다 틀고 이제 계속 가는데 가다 보면 또 라디오가 잘 안 나올 때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아버지 하나님 그래 기도하면서 그냥 소리 지르고 싶은 대로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차 안에 내가 혼자 있는데 누가 간섭발사하면서 주여 막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내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아버지 답답합니까?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못난 놈, 정말 바보 같은 놈, 어쨌든 저한테 막 반욕도 해가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누구 둘이서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통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과거에 잠깐 성령 받았던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은 총각 때 저는 성령이 저에게 임재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밤에 오면은 그 회사 다니다 밤에 오면 계속 성경을 읽고 또 새벽에 기도 갔다 와서 또 틈나면은 방송을 듣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에 떠나지 않고 살았을 때 갑자기 성령께서 저에게 다가오시는데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냥 버스를 타고 가면서 계속 그냥 기도가 되는데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내가 어떻게 미래에 살아갈까 하는 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미래를 예언해 주시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뒤로부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동네에서 그냥 거지 간 사람이 있어서 왔다 갔다 밥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전에는 그 사람을 피해서 이리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날에 퇴근하고 버스에 타서 기도를 하고 버스에서 이렇게 오는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그마한 방에서 자취방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이불을 제가 덮던 이불을 짊어지고 그 거지가 잠자던 산 중턱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것만 같아요. 저녁에. 그래서 그를 덮어주고 내려오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했어요. 근데 제 덮을 이불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일으켜 주면서 이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들에게 대하고 싶은 계속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풀 한 폭이나 강아지 하나에게도 계속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부터 성경을 보는데 성경 해석이 줄줄줄 풀리시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또 어디 가서든지 말씀을 전하고 싶고 또 말씀을 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신학도 안 나온 이 장로 이상해 보면은 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 또 뭐 병원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교도소에 가서 말씀 전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밥 목회를 하면서 살아가고 어디 가서든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호해서 지금도 밥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택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혼자 계실 때는 내가 영을 충만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또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겠다는 것을 내가 작정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훈련시키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손님이 타셨을 때는 손님에게 정말 잘해 주십시오. 겸손하게 또 그들 섬기는 모습으로 그들 칭찬하는 모습으로 항상 손님을 존대하십시오. 그러시면서 슬그머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내가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가능하다 그러면 문을 열고 나가는 그 꼬다리 위에다가 조그마한 스티커를 하나 붙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명함에 이렇게 써졌던 그런 글귀라든지 하나님을 우리 사랑이시고 능력이시고 나의 힘이시다는 이런 말씀을 조그맣게 하나 붙였을 때 그것을 보고 왜 적어놨냐고 누가 그렇게 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씩 실천하며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기독교를 부인한다고 그러면은 조용히 과자 같은 거 이런 걸 좀 사탕 같은 걸 하나 담으셔서 뒷좌석에서 내려 꼽아내시고 좀 피곤하시죠? 하나 드시고 가십시오. 말씀 한마디 할 때 그 옆에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적어놨을 때는 그거는 또 새롭게 손님이 받아들이고 나아가지 않겠는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전자회가 참석하지 않은 모든 분들에게는 정말 기사식당 같은 데도 명함을 갖다가 꽂아놓을 수도 있고 거기다 말씀을 꽂아놓을 수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선교를 위한 그런 운전자회로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한 가지 여기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헌금을 하시고 오늘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모인 그런 모든 돈은 절대적으로 먹는 데 쓰지 마십시오. 저는 그게 철칙입니다. 우리 남전도회나 어디나 간다고 그러면 남전도 회비로 뭘 먹으려면 먹지 마십시오. 이거는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쓰는 돈으로 우리가 헌금한 거 아닙니까? 왜? 먹는데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그 먹는 게 되면 전부 제 개인으로 하든지 아니면 좀 모금을 해가지고 하든지 하여튼 우리는 따로 그거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따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일단은 뒤로 후퇴되는 먹고 마시는 데 쓰면 되겠느냐?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은 복음을 전하는 곳에 어떤 것을 만들든지 여러분들이 기획해서 만드셔서 그곳에서 꼭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강도에 만난 그 사람을 우리가 돌봐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데리고 가서 먹여주고 그 다음까지 책임져주고 또 약속해주고 완벽하게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전자의 선교회가 뭐냐면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사실은 택시나 이런 경우도 중간에 가끔가다 이게 사고 나가지고 운전자 자체가 죽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님을 태우고 가서 그를 안전하게 장소까지 모셔다 드린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생명을 다루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육적인 생명을 다루는 것을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생명을 다루는 우리 운전자 선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으로 가신다. 저는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마는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에서 모든 것을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에게 이미 예배드리기 전에 저에게 지시하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교회가 또 우리 선교회가 제 모든 수익을 갖다가 선교를 통해서 미래에 퍼부어서 그 생명을 살리는 곳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운전자 선교회 처음에 우리 집사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실 때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도 이 교회로 보시지만 저는 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이는 것이니까 교회가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보다도 더 큰 목적, 여기는 앞으로 목회자를 재생산하는 교육, 또 우리 운전자 선교회 같은 이런 모임에서 더 이상 발전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서비스를 하고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 장소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하나의 우리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교회는 아니다. 저는 항상 그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께서 오셔서도 지금도 봉사직으로 계시고 또 우리 온 성도들도 힘껏 헌금을 하여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데 잠깐 쓰고 나머지는 다 회에 선교하고 국내에 선교하는 쪽으로 돈이 정해지도록 교회의 모든 법령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하시면서 정말로 전도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우리는 다 동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그냥 과거에는 운전을 하면서 피로하고 졸리고 이런 게 있지만 이제는 내가 생각이 살아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전도하는 께로 향했을 때 내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손님이 타면 어떤 손님이 탈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분에게는 어떤 내가 즐거움을 제공할까, 어떤 그 사람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운 옷을 입고 뭐 이런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 그 진리의 생명의 역사가 내게 살아있을 때 그 생명은 생수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정말 끊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와 내 밖으로 도출되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지침이 없이 계속 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즐거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고 감사로 살아가야 되고 내가 세상을 이기며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 때도 어떤 고난이 있을 때도 다 이기고 생명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너스로 축복을 더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돈을 벌고 또 안전만 하는 그런 베스트 드라이브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런 베스트 드라이브가 되어서 우리는 세상에 널리 알리고 자랑하며 가감하고 담대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다스리며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장 인간의 적은, 나의 적은 누구냐면 나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개인 혼자 조용히 살아가고 어떤 일을 행할 때 혼자 머무를 때 여러분은 정직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들께도 내가 질문하는 경우 있습니다. 목사님, 돈 앞에서 정확하십니까? 한번 우리 되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물질과 같이 섬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세상적인 물질 앞에서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떤 경우도 그 돈을 올바로 쓰고 내 혼자 있을 때 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사람의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내 자신을 정복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자신을 다스릴 때 내 가족도 다스릴 수 있고 내 교회의 모든 성도들한테 온전한 힘을 넣어주고 공급해 줄 수 있고 이 세상에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질질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운전자로서 내게 오는 모든 사람들, 내게 보내주신 모든 사람들을 과감하게 바뀌어서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가도록 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베스트 드라이브가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다스리고 나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면서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잘 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용인 운전자의 선교회 여러분들, 지금부터서는 여기에 오직 말씀교회에 오신 이상은 여기에서는 그냥 가지 마십시오. 여기는 뭐냐면은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오직 말씀,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다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성경에 보면은 독생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독생자를 특별하게 표현합니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적인 그런 하나의 육적인 아들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독생하신다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수면 위에 운영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삼일체 되시는 그 영이 하나로 영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시고 예수님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진리의 말씀이며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언하신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삼일체는 다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 자체가 성삼일체로 하나로 통합이 돼서 모든 일을 하시는 그 자체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이시라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받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운전자가 여기 오직 말씀께 오셨을 때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기도했을 때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찬양할 때도 모든 가사가 보면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일을 행하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말씀을 보는 것도 실천하기 하는 것이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고 하나님께 배운 모든 것을 실천하는 삶 쪽으로 방향을 다 틀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실천하는 삶 가운데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있는 결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모임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다시 식사하고 이렇게 그런 것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예배는 두 번째입니다. 예배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예배가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산 제사의 예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은 행함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더 힘을 얻어서 더 큰 일을 하게 해서 서로 일하고 섬기고 이 모든 것이 함께 크게 굴러갈 수 있을 때 이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냥 없어버리고 그런 보릿자루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서 생명력 있는 삶 속에서 우리는 교회 예배도 드려야 하나님께서 친정으로 우리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꼭 정말 운전자가 살아서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는 지금 우리가 6분이지만은 목사님들까지 6분이지만은 앞으로 60명, 600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생각을,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먼저 제가 선교에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선교할 때도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들도 선교를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잘 안 되는 그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이 부족합니다. 우리 자녀가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다 내려놓으십시오. 결국에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날 이루어 보십시오. 제가 한 가지 설례로,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중국 단동에가 가나안 농문학교를 설립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김홍명 목사님이라고 지금 현재 캄보디아에 가나안 농문학교를 설립해서 선교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중국의 선교에 처음 나가서 한 4년이 됐을 때 제가 북한을 들어가고 싶어서 팔방으로 노력했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국 공항에 선교를 하고 돌아오는데 어떤 자매가 옆에 와서 선교 다녀오세요 인사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오세요? 단동에서. 그래도 머리가 번쩍 되었어요. 북한하고 가장 무역이 95%가 되고 있는 것이 중국 단동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곳을 가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보고자 했는데 그 자매에게 그랬어요. 언제 다시 들어갑니까? 2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2달 후에 꼭 저를 데리고 가세요. 명함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를 통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단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자매에게 부탁을 했어요. 선교사님 가장 괜찮으신 분 한 분만 저한테 소개해 주세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소개해 주신 분이 이 김 목사님을 소개해 주셨는데 가셔서 이렇게 목사님이 다니고자 하는 곳을 다녔는데 이상하게 산으로 들판으로 뭐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자기는 돼지 키워서 소 키워서 이런 뭐 닭 키워서 북한을 도와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일이면 돌아와야 되는데 저녁에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선교사님 저는 개돼지는 키우지 않습니다. 소돼지는 키우지 않습니다. 사람을 키워야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저녁 먹거나 목사님이 저를 어디를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깜깜한 밤에 이제 어디를 어둑어둑해서 가니까 땅집에 이렇게 들어가면 커다란 집에서 예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10몇 명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느 집사님이 이 지하교회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오늘 목사님과 장로님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들이 안수해 주고 하셔야 되죠. 그래. 그래서 아, 그럽니까? 그래서 한 사람씩 이제 나와서 계속 안수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 아니 사람들이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안수를 다 하다 보니까 한 40~50명이 된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축복을 입다 보니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게 뭐냐면 너는 이들을 섬겨라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당장 선교사님 이 초소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이게 뭡니까? 내일 당장 예배 초소를 한 50~60명은 모일 수 있는 곳에 장소를 빨리 마련하십시오. 그래서 오후 비행기라 오전에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그런 집을 하나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선교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부흥이 많이 됐냐면은 하여튼 그 교회가 여러 교회가 됐고 장애자 교회를 한 7군데가 세웠어요. 하여튼 장애자들 뭐 이렇게 성구 만드는 공장도 차려주고 뭐 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 선교사님을 지원하는 교회가 여러 군데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기재 보니까는 뭐 중국어도 잘못하고 깨끗하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장애자들도 많이 섬기고 있고 한족들도 많이 섬기고 교회가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와서 본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유 우리도 헌금을 많이 하고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거기다 목사님께서 6~7천만 원을 돈을 헌금을 한 거예요. 네,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중국에 폐교가 될 만한 그런 곳에서 좋은 학교를 지으려고 학교를 매매를 하는 과정이 있었던가 봐요. 단독 옆에다가요. 그거를 샀어요. 거기서 이제 신학교도 열고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최종적인 결과인데 거기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이제 거기 설립하게 됩니다. 김옥명 목사님이 가나안 농군의 훈련을 받았던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연락을 해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셔서 한국에서 거의 사람들 한 150명 정도 와가지고 이제 잔치를 처음에 딱 벌리는데 저는 이제 저도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저 뒤에 앉아서 있는데 광고를 하면서 목사님이 눈물을 자꾸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렇게 되기는 어느 장로님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장로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왔을 때 어떤 데가 목사님한테 꾸지람을 했냐면 목사님 아니 중국에서 선교하면 중국어도 잘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제가 2달 뒤에 올 테니까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놓으십시오. 자 그러고 가세요. 근데 제가 2달 뒤에 중국에 가려고 그러니까 영 한 열흘 전부터 마음이 부담이 돼가 죽겠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느꼈대요. 그래서 이제 가서 제가 하는 얘기가 중국어 공부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또 이제 돌아가서 공부 좀 더 하십시오. 선교사님 공부 좀 더 하세요. 그래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결과가 그분이 중국어 공부도 하게끔 해주셨고 또 장애자들 또 한족들을 그를 처음에 이렇게 살려서 생명을 살리는 공부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의가 구해졌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에서 엄청나게 크게 발전해서 중국 심양과학대학교도 이렇게 조인을 해가지고 신학교도 열면서 거기서도 계속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크게 했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면 실천하면서 그 생명이 건져졌을 때 다른 운전자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오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미래에서 한 발짝을 나아가면서 크게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린 데 만족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기사식당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십시오. 택시에다가 어떤 전도지든 뭐든지 모든 것을 만드는 기획을 해가지고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그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용인 운전자의 선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파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이웃에게 정말 사마리아의 사람이 그 강도당하는 사람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고객들을 완전히 책임지고 그들을 안전하게 모시며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겠다는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운전하면서 돈을 벌지만은 그 돈을 버는 목적이 우리가 가족을 먹고 사는데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운전자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전을 책임지고 생명을 책임지는 베스트 드라이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짐하며 나아가며 새롭게 더 발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 새싹을 나게 하시고 우리가 새 생명을 낳게 하셔서 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풍성한 결과가 올 1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후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상면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6월달 우리 용인 운전자 선교회 2차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회원들이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 김현식 장로님 너무 열심히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4년 7개월 동안 우리 한진교통 선교회 때 오셔가지고 수고해 주신 우리 임근웅 목사님 또 한상용 목사님 오신 걸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동 집사님 또 늦게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저 김현식 장로님을 제가 과거에 아까 잠깐 설교 내용 중에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내가 처음에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예배를 먼저 드리고 아까 명함 하나 목사님 드렸죠. 내가 이제 우리 장로님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주부를 내가 봤어요. 자세히 주부를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이제 설립자라고 써 있더라고요. 김현식 장로님이. 아 이게 맞구나. 어떻게 불러야 될지 내가 그 다음에 우리 칠드런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됐는데 이제 더 칠드런 여기 도서 없이 또 얘기하게 되네. 비전 칠드런 사단법인 그게 세계 어린이 선교라고 해야 맞나요, 장로님? 이것을 창립해 하시고 또 이 저쪽에 신갈 오구리 쪽에 축복교회 또 여기 더 말씀교회 설립자 되시는 우리 김현식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아까 또 얘기 중에 그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앞으로 또 특별히 우리 선교회 운전자 선교회를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장로님한테. 그리고 이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또 이렇게 한상종 목사님, 임근웅 목사님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립시다. 근데 이 선교를 위해서 진짜로 고생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윤병철 강사님. 윤병철 강사님이 없었으면 이 선교회가 한진 선교회에서부터 이어질 올 수가 없었어요. 윤병철 강사님이 참 끈기와 그 다음에 굉장한 결단력을 가지고 끌어오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 용인 운전자 선교를 위해서 큰일을 하실 강사님입니다. 박수 한번 드립시다. 그리고 오늘 좀 많지는 않지만 회원들이 이런저런 그 선약이 있고 바쁜 중에 많이 못 나와서 우리 좋은 말씀을 못 들었지만 그 유튜브에 그 되는 거죠? 유튜브는 아니고 녹음이니까 네. 제가 밴드를 진짜부터 만들어 놨어요. 네. 밴드에다 올릴 거니까
예. 아니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 장로님 말이 좀 빠르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이 마이크 이게 잘 저도 그걸 경험을 했어요. 아 우리 장로님 왜 이렇게 말이 빠르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근데 이제 요즘에 좀 들어오는데 유튜브 설교를 들으라고 자꾸 말씀하시던데 유튜브를 딱 들어봤더니 음질이 너무 좋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이걸 진작에 좀 실행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건데 이제 늦게 나오면 우리 장로님 죄송합니다. 요즘에 좀 들어보니까 말이 쏙쏙 들어와요 이게. 그래서 너무 좋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예. 예, 그리고 다음 달 7월 달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일요일, 토요일 그걸 기준이 아니고 월요일 기준으로 둘째 주 월요일, 예, 계속 이제 그렇게 갈 겁니다. 별 이상이 없는 이상은. 그렇게 아시고 그 시간에 꼭 참석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시고 같이 식사 하고 우리 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만약에 월요일날 공휴일이 있으면은 못 드리는 거죠? 네. 월요일날 이제 공휴일이 있으면 화요일날 드려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뭐 날짜를 그때 회의를 해서 네. 그 전달에 회의를 해서 그것도 이제 정해져야 돼요. 네. 아무쪼록 우리 김현식 장로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삼배 집사님이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운전자 선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되려면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사람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선교회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나이들이 많이 드셔가지고 나이가 많이 드셨다는 핑계로 뭐 더 교육받을 것도 없고 뭐 더 할 것도 없다는 분들이 참 제가 운전한 지가 7년이 됐는데 7년 동안 사실 우리 운전 기사님들을 만나면서 전도를 하면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 모여 계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김현식 장로님 말씀 가운데도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들의 삶이 중요합니다. 삶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삶 자체도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 주시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도 이제 그조차도 여러분들께서 하고자 하지 마시고 늘 기도하세요. 네, 차 안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장로님이 아까 차 안에서 제가 장로님을 많이 뵙지는 못했지만 되게 얌전하신 분으로 저는 이렇게 느꼈는데 혼자 차 안에서 막 이렇게 열심으로 막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런 적이 많거든요. 저도 그런 적이 많은데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용인 운전자 선교회가 지금 시작은 정말 미약하고 어렵지만 지난 4년 7개월 동안 우리 한진교통 기도 선교회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계속 연락하고 오라고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을. 그래서 우리가 그 씨앗이 돼서 계속 열매를 맺으면 좋겠죠. 예. 씨앗으로 머물지 말고 열매 맺고 더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운전자 선교회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송 우리 620장 같이 찬양 드리시고 우리 한상종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임그룹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는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맑은 해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용인 온전자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성도로서 믿지 않는 모든 온전자에게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심을 증거하는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되 정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구원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운전자 선교회 위에 오직 말씀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강연 많이 왔어야 되는데 우리 회원들이.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